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요하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큐티 생활을 도와줄 갓큐를 담당하고 있는 설창석 목사입니다. 어느덧 5월 25일, 5월 25일이 되었네요. 여러분 큐티 잘 하고 계시죠? 예배도 잘 드리고 따라오고 계시죠?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고3 친구들이 등교했잖아요. 등교한다고 그 전날 밤 늦게 몇몇 고3들이랑 통화를 이렇게 했는데 한 남학생이 막 이 온라인 수업,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처음엔 잘 따라오다가 좀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러다 보니 이제 개학을 앞두고 등교를 앞두고 심경을 고백을 하는데 목사님 예배하고 큐티하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남학생 형인데요. 여러분들 모두가 말씀과 예배와 경건 생활을 통해서 이 코로나 상황을 더욱더 강건하게 또 마음을 지켜가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분당 우리교회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갓큐가 슬기로운 큐티 생활을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큐티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죠? 네, 큐티책 있으면 좋고요. 큐티책이 혹여 없다면 성경책 우리 뭐 하나님 주신 가장 좋은 큐티책 아니겠어요? 성경책 있으셔도 되겠습니다. 갓큐를 하기 위해서 세 가지 한다 했죠. 첫 번째는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본문 속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발견하는 거고요. 세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아갈지를 발견하고 기록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5월 25일 큐티, 갓큐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5월의 마지막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분당 우리교회 모든 청소년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묵상할 때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게 주시는 교훈을 발견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5월 25일 오늘 큐티 말씀은 시편 22편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형제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리겠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백성들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여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야곱의 모든 자손들이여 주님을 높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후손들이여 주님께 경배하십시오. 그는 고통당하는 사람의 괴로움을 지나치거나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고통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나는 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약속드린 것을 지킬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배부를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영원히 살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주님께 엎드려 예배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유한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예배드릴 것이며 멸망의 땅에 누워있는 자들도 주님께 엎드려 절할 것이며 죽음에 이른 자들도 그리할 것입니다. 모든 후손이 주님을 섬길 것이며 모든 후손이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할 것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절이 좀 긴 것 같지만 우리 말씀을 또 하나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나의 형제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리겠습니다. 형제들에게 주님을 알리겠습니다. 뭐 전도하는 것 같다 그죠? 또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하여서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형제들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좀 연결되지 않을까? 이 형제들은 누굴까요? 그렇다면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형제들 동일한 연결 구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 공동체입니다. 어제 여러분들 예배 드리셨나요? 예, 예배 공동체.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또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호와를 공경합니다. 또 여호와를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태도와 모습이죠. 여러분들 어제 예배할 때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예배했습니까? 여러분 뭐 침대에 누워서 뭐 유튜브 보듯이 뭐 유튜브 덕질하듯이 그렇게 예배하지 않으셨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이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또다시 이들을 야곱의 후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 예배하는 자들, 이 예배하는 자들이 이 형제들입니다. 이 모인 사람, 예배하게 모인 사람입니다. 야곱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에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족보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
단순히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후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바로 야곱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가 봐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높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이여 주님을 경배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합니까?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합니까? 그 이유를 2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괴로움을 지나치거나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고통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분은 고통당하는 우리들의 괴로움을 지나치거나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고통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부르짖으며 귀 기울여 응답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제 큐티에 보셨나요? 어제 큐티 본문 말씀 보면 너무나 좀 달라요. 22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22장 1절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백하셨던 거잖아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이게 엘리가 나의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이름 아시죠?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야를 빼면 엘리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하나님 엘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백하신 그 고백이 22장 1절에 쭉 등장하는 거예요. 즉 22장 전반부는요, 십자가와 같은 고난과 역경과 힘든 순간에 있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시거든요. 똑같은 시의 연장성 안에서 후반부에 가니까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은 고통당하는 사람의 괴로움을 지나치거나 모른 채 않으십니다. 그는 고통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부르짖음과 귀 기울임을 응답하신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경배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귀 기울여 응답하신다. 25절 말씀부터 보니까 큰 회중 가운데 내가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민을 높이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약속드린 것을 지킬 것입니다. 약속을 지킨다. 무슨 약속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무슨 약속을 지키는지 모르겠지만 약속을 지킨다라는 것은 뭘까요? 관계의 회복입니다. 관계의 회복.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완전 약속을 안 지키겠죠. 하지만 관계가 회복이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하는 예배하는 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배부를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회복이 되는 것이죠. 탕자가 기억나지 않아요? 탕자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사용했던 탕자가 돼지 지형을 열매 먹다가 뭘 기억하는 거죠? 아버지가 기억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이거보단 낫다면서 차라리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종으로 사는 게 낫겠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모든 민족들이 주님께 엎드려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나오죠. 왜 이렇게 예배하죠? 가난한 자들이 먹고 배부르며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주님을 찬양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께 돌아와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29절부터는 세상에 부유한 사람 나오죠. 여기 가난한 사람도 나오죠. 부유한 사람도 나오죠. 가난하든 부유하든 간에 주님 안에서 배부르고 먹고 마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산상수훈의 팔복은 엄청난 역설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모두가 주님 안에서 배부를 것이다. 그래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멸망의 땅에 누워있는 자들도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도 심지어 죽음에 이른 자도 그리할 것이다. 죽음마저도 주님을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죽음마저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모든 후손이 주님을 섬길 것이고 모든 후손이 주님 앞에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할 것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 한 4,000년 전에 쓰여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4,000년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 그때 우리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듣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그 일들을 듣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또 신앙의 선배들의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듣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적이고 선포적인 메시지를 시편 기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보니까 우리가 이미 형광펜을 썼다 그러죠. 하나님은 24절 말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괴로움을 지나치거나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또 그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부르짖음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고난과 문제와 기도에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예?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라는 게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2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다스림. 하나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하나님 통치하십니다. 그런 것도 발견할 수 있겠다. 그죠? 네.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은 뭐 우리를 배부르게 하신다. 우리를 먹고 배부르게 하십니다. 또 어떤 게 우리를 배부르게 하신다. 채우신다. 우리의 필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신다.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길 바라시고 경배하길 바라시고 찬양하길 바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시다. 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렇다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발견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고난과 문제와 나의 기도에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고난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22장 1절 말씀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물음.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니 하나님께 통치를 맡겨드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받기 경배받기 찬양받기 합당하시다. 앞절에 보니까 형제들을 불러 모아 예배하죠. 예배드리기 모인 백성들 앞에서 찬양하죠. 모든 후손들에게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모든 민족들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겠다. 내가 하나님 찬양하겠다. 내가 하나님 예배하겠다. 우리가 물론 코로나 상황에서 방에 모여서 골방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요즘에 온라인이 많잖아요. 온라인으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 대신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찬양과 예배도 온라인 속에서 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SNS, 페이스북, 인스타, 또 카카오 스토리, 여러 기타 등등등 여러분들 각자 온라인과 SNS와 유튜브 등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찬큐를 이제 공유를 한다든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유튜브 계정이나 페이스북에 각종 찬양들을 올리고 나눈다든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온 열방 가운데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으로 또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큐티 말씀 은혜롭게 잘 나누어 보았습니다. 내일까지가 청매 커리큘럼상 이제 시편 말씀이에요. 시편 23편이 내일로 마지막이 되는데 시편 말씀이 참 이때에 유용했던 것 같아요. 시편의 구조가 한탄신들이 많았는데 앞에는 절망과 고난과 좀 불평어린 푸념이 있었다면 후반부로 갈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시편이 많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오늘의 큐티도 마찬가지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많은 섭섭함, 고난과 우려와 두려움과 걱정들이 있겠지만 끝끝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들을 믿으며 또 그것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날의 삶 또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청소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눈물과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잘 들으시고 응답해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삶 속에 내가 원치 않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아뢰며 물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경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과 같이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학교나 학원이나 가정이나 심지어 온라인 안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